어느 아버지가 새 아들을 불러놓고는 주머니에서 복권 한 장을 꺼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복권 한 장을 샀어. 이 복권이 당첨되면 당첨금을 너희들한테 줄 텐데 5억이 되는 이 당첨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좋은 제안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주겠다. 아직 당첨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돈을 주겠다는 이 아버지의 통 큰 제안에 사업을 구상 중이던 큰 아들이 반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침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그 당첨금 5억 원을 제 사업에 투자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구상한 사업을 주저리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눈치를 보던 둘째 아들이 결혼을 앞두면서 있었는데 쭈삣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혼수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출을 끼고 겨우 전세금 구했어요. 집 사주시면 제 인생의 출발이 행복할 텐데요. 이 소리를 들은 큰아들이 냅다 소리를 질렀죠. 나는 사골세를 출발했어. 사업을 해야 돈이 되고 돈이 또 들어오는 거지. 조용히 듣고 있던 셋째도 또 껴들었어요.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학자금 대출 갚고 이번에 등록금만 내주셔도 좋게요. 여유가 되면 어학연수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근데 또 첫째 아들이 껴드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 뭐가 문제야. 돈 벌면은 어학연수 당연히 보내주지. 아버지, 이 아이템은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계속 큰아들이 이러니까 이 어거지의 기분이 나빠진 둘째하고 셋째가 형이 너무 이기적이다. 형이 무슨 사업가 기질이 있느냐. 그러면서 옥신각신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끄러미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는 들고 있던 복권을 조용히 가만히 찢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내 기도 들어달라고, 내 소원 먼저 들어달라고 악쓰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수능 기도회가 벌어지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수능 기도회에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누구는 붙여주고 누구는 또 그냥 떨어지게 놔두셔야 되는가? 목소리 크게 외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것일까? 어느 순간 그렇게 목소리 크게 기도하는 것들이 유행이 된 때가 있었죠. 그렇게 자신의 소원만을 들어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귀는 따갑지 않으셨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기도하러 갔대요. 근데 이미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달러만 주세요. 100달러만 주세요. 얼마나 큰 소리를 부르짖든지 도저히 자기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지갑에서 100달러를 꺼내서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에게 내줬습니다. 그랬더니 큰 기도로 기도하던 사람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 돈을 받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이제 조용해졌으니까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리 질러 하나님께 외친다고 해서 그게 다 들려지고 응답이 되는 게 옳을까요?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것이 옳은 기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은 도대체 뭐를 하는 걸까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도 알죠. 부모가 아이를 보면 아이가 원하는 게 부모의 뜻과 합치할 때가 얼마나 됩니까? 아이하고 부모의 수준 차이도 이렇게 크게 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된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성숙하고 좀 더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 같아요. 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죠. 한 남자가 자기 집 앞으로 배달되는 신문을 펼쳐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문 날짜가 자그마치 지금 오늘보다 6개월 후의 날짜의 신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신문을 펼쳐보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미리 알게 되는 거죠. 스포츠면을 읽으면 아직 열리지 않은 경기의 결과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경제면을 읽으니까 주식의 모든 변동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오를 주식을 미리 사서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막 기쁨과 확신과 막 마음이 부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신문을 계속 넘겨 읽다가 이번에는 사망 기사에 눈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뭐였냐면 거기에 자기가 사고를 당했다라는 기사가 나 있고 사고 사진이
신문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라는 그것을 보자마자 순식간에 그 있었던 기쁨과 어떤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던 그 감격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거죠. 자기가 부자가 되면 뭐래요? 6개월 후에. 결국 죽으면 다 끝인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면 내가 구할 필요가 없는 것에 너무나도 목을 메고 있다는 것을 순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인생의 끝이라는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본다면 내가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카톨릭의 트라피스트 수도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수사들은 직접 수도원에서 사람들의 무덤을 판대요. 자기들의 무덤을. 그래서 매일 무덤을 이제 하나를 파놓고 그래서 그 무덤을 파놓은 다음에는 거기 가서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자리에 묻고 또 다른 새로운 무덤을 파고 매일 아침 거기에 가서 그 무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거 왜 이럴까요? 자기의 죽음이라는 미래를 매일매일 다시 한번 보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막 화나는 거, 지금 막 원수 갖고 싶은 거, 지금 막 갖고 싶은 거, 지금 막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 뭔가 꾸미려는 거,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것에 집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래의 죽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고 거기에 너무 목매달고 나중에 1년만 지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데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느 길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거에만 급급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나중에 그 길이 막다른 길이라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길이 의미 없는 길이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인생의 끝에서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그 길을 남들보다 빨리 달리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에 흥분하게 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원하면서 그냥 달려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느 분의 이야기예요. 나는 두 사람의 회사 동료와 함께 회사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모임이 서서히 끝나갈 무렵에 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애초에 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까먹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한테 처음 떠올랐을 때 이렇게 말을 시작해야 된다는 아이디어였다. 그러면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는 않더라도 내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순간에 나는 내 삶에서의 뿌듯함을 느끼고 나의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인지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입을 열고 말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회의가 끝났고 홀로 남겨진 나는 뭔가 공허하고 허무하다라는 느낌에 휩싸였다. 뭔가 나를 들뜨게 하고 살아야 할 만한 가치를 주는 것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왜 그 느낌이 나에게 이렇게 강하게 들지?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바로 자랑이란 건 나에게 정말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짓된 느낌을 갖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그래도 능력 있어. 나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알리고 인정받는 것, 그 썩을 양식에 나는 내 삶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분이 깨달은 게 뭘까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매진하고 했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인정받으면서 와,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죽지 않았어. 그래도 난 아직도 살아있고 가치 있어. 이런 확인과 확신을 받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순간에 이 공허감이 밀려든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 이런 모습이 있죠. 특히 회사의 모든 청춘을 다 바치고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루아침에 자신의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인 것처럼 아이들도 뒤에다 갖다 놓고 그냥 냅다 회사에만 매달리고 냅다 모든 걸 다 퍼붓는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야,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여기다 목숨 걸었지? 내가 엉뚱한 달리기를 하고 있었구나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엉뚱한 길로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 우리도 알고 있죠. 어느 여자 교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이 남편과 함께 인류대학을 나왔고 남편은 한 회사의 사장이었대요. 이 부부가 지성적으로나 재산 어느 쪽에도 봐도 부족함이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아주 행복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특히 이 여자 교수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녀가지고 기독교적인 어떤 태도가 몸에 배어 있어서 외형적으로 볼 때 정말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 믿는 거 좋은 일이긴 한데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그닥 불편한 게 없고 믿음 좀 없어도 내가 별로 아쉬울 게 없구나.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산과 학식과 또 경험과 인간관계를 잘 활용하고 또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세상에서 1등하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곳, 그런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할까?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목사님 맨날 야단만 치고 듣기 거북한 말만 하는 사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자기를 빗대어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주일날 다른 일거리를 만들기 시작하고 핑계를 대고 빠지기 시작하고 언제까지 그랬을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결국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까지 나 그렇게 살았다고.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매를 드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병이 났던 간에 사고가 났던 간에 뭔가 자신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들을 겪었던 간에 자신이 달렸던 그 길이 이게 막다른 길이었구나. 이게 결국 다른 사람들의 박수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에 맞추어 장단에 맞추어 달렸던 것이지 이게 올바른 길은 아니었구나. 이게 진정한 나의 삶의 가치를 주는 길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인생을 달리고 있고 어느 길을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너무 소중해서 가족들도 뒤로 내팽개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은 과연 맞는 길일까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나 죽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 하나 들으려고 그 길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앞서 달리는 걸 보면서 부러우니까 질투하고 뒤에서 흉보면서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우리 저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길을 달려가면서 그래 나 잘 달리고 있어 라고 자만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달리기에 뒤처져서 스스로 자괴감과 탈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분명하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달리는가 못 달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달리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이게 막다른 길은 아닌가?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후회할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달리게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르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 4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에서 이 길이 너에게 만족을 줄 길이고 이 길이 맞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귀가 막혀서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이게 낭떠러지구나, 막힌 길이구나,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맞는 길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달리기만 하는 인생만큼 후회스러운 게 없어요. 이 길이 맞는 길이 아니라면 멈춰야죠. 멈추고 다른 길로 가야죠. 그런데도 그저 달리는 게 인생의 목표처럼 살아갈 때에 후회가 온다라는 거죠.
호주 시드니의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탈옥을 꿈꿨습니다. 그는 빵 배달차가 일정한 시간에 교도소에 들어오는 것을 눈여겨봤죠. 그리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은밀히 그 차 안에 숨어들었습니다. 빵을 실은 이 운반차는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요. 그래서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면은 자유롭게 될 그 삶을 기대하면서 고통을 꾹꾹 참았죠. 이윽고 차가 멈췄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후에 차에서 내렸어요. 이제는 어떤 구속도 없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리라. 그런데 배달차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교도소의 군에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곧바로 붙잡혀 감옥으로 보내졌죠. 자유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참고 견디고 했는데 결국 탈출해서 와보니까 또 다른 감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길을 열심히 달리다가 이게 좀 막히면 다른 길이 맞나 보다 냅다 뛰는데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 채 또 다른 길로 또 달려가지만 그 길이 막힌 길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짜 후회하지 않을 길은 하나뿐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뭐냐 하면 6절에서 8절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신이 달려가는 길에 하나의 후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이 길은 절대로 실망할 수 없는 길. 이 길이 뭐겠어요? 복음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겠죠. 이 길을 달릴 때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다 로마 시대의 운동 경기에 쓰이던 단어들이에요. 전제로 자신의 삶이 부어진다. 이거 운동 경기에서 신에게 헌주, 술을 따라 바치는 그러한 행사를 할 때 나왔던 단어고 선한 싸움이다라고 오늘 나와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레슬링하는 장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달린다. 이것도 육상 경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동 경기에 나와 있는 그 경주자 또 선수처럼 자신이 이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그리고 이 길을 거의 다 마칠 즈음에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고 자신의 이 인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며 이 인생을 다 마쳤을 때는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길을 달리고 있는 이 자신감,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맞는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 이것이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신이 달리는 이 싸움이 허공을 치면서 공허하거나 방향이 없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확신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허무하지 않고 나에게는 확신이 있고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고 나의 인생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지금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1, 2절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이시며 우리가 영생이 있고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전하고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 길을 달려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후회가 없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졸업한 장로의
대학의 교음과 교회 음악과의 이선희라는 여아구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2009년 12월 29일 4시 10분에 대장암으로 투병 끝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장신대 홈페이지에 이런 편지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영일 총장님, 그리고 저희 딸에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천국 학문과 찬양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 주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대학 학창 시절과 투병 생활, 임종, 장례식의 그 순간순간들을 함께 해주셨던 딸의 하구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글을 올립니다. 딸의 3살짜리 조카가 있는데 집에서 병원을 향해 마지막으로 떠나는 이모의 얼굴에 수십 차례 뽀뽀를 하는 모습은 보는 이의 눈시울을 적셨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그 조카는 이모는 어디 갔어요? 라는 질문에 그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더 큰 소리로 할머니 이모는 어디 갔어요? 라고 울부짖는 순간에 가족 중 누군가가 이모는 천국에 갔단다 울먹이며 겨우 대답하자 조카는 또 그럼 이모 언제 와요? 라는 질문에 온 가족은 힘들게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했었습니다. 딸이 6살 때 아빠의 친구 라오스 선교사가 선교 준비를 하면서 선이야 너 우리 며느리 할래? 하고 묻자 저는 결혼을 안 할 거고요. 커서 선교사가 될래요? 라고 대답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랬던 딸이 2009년 2월 학교에서 가는 일본 공연을 앞두고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나서 본인이나 가족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10개월의 투병 생활 기간 내내 천국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 아이가 나만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 먹기 3일 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던 모습은 참으로 천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딸이 평소 즐겨 부르던 찬송가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 세상 끝날까지 그 가사처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을 어쩌면 마지막 볼지도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대하던 모습,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도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몸을 들여서 뜨겁게 찬양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딸이 투병 중에 개척했던 고양시 청소년 선교교회는 개척한 지 불과 5, 6개월 만에 300여 명의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찬양을 통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슴 깊이 체험했었죠. 어린 학생들이 선희 선생님 많이 아프신데도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자라면서 서로에게 신앙을 격려하던 모습은 어른들의 눈시울을 적시었고, 평소 딸을 많이 사랑하던 불신자, 부시장님, 구청장님, 경찰서장님 모두 딸의 믿음 생활과 봉사에 감사하며 격려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10개월 동안의 투병 기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임종 20일 전에는 구약 성경을 많이 못 읽었다고 엄마와 함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를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손에 힘이 떨어질 때까지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도의 서신을 썼습니다. 입원했던 일산 백병원에서도 환자들과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에게 비춰진 딸의 모습을 그분들이 천사라고 칭찬하곤 했었죠. 저는 딸이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달란트와 사명 그리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호흡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복음의 일들이 적든 크든 간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이 한 일이 온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한 일이 하늘의 생명책과 세상에 모두 영광스럽게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의 글을 마칩니다. 2010년 1월 사랑했던 딸을 천국에 보낸 이선희 아빠 이달재 장로 드림.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자매의 삶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산 것은 아닐까? 병 가운데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전전긍긍하며 걱정 가운데 사라져 간 인생이 아니라, 후회 많았던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낸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갔던 인생 아니었는가? 사도 바울의 삶이 살아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도 결국 순교를 앞두고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결국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달려가야 할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나의 믿음은 참 초라한데 나는 이런 길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주변 사람한테 박수 받고 뭔가 폼나는 길을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그리고 그 길이 지금도 나는 탐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거기에는 나 혼자만의 투쟁이고 나 혼자만의 노력이고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밑에 보면 17,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자신이 그 길을 달려갈 때에 자신이 달려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17, 18절의 주어는 누구죠? 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길을 달려갈 때에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그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내가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 일 같아도 그 길을 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 길은 외로운 길이거나 고독하거나 혼자만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만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겠죠.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 길이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갈 때 주변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어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덧없는 게 없어요. 나중에 지나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앞둔 그 분을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분이 수술실에 침대에 이제 누워서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이제 수술을 받는데 중환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술대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길을 가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제 손 좀 잡아주십시오. 수술실 가기 전까지라도 끝까지 제 손 놓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 선교사님이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손을 놓칠지라도 이제 주님의 손만 붙잡고 가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은 외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사람들이 떠나가면 어느 순간 외롭고 공허할 거고요. 내가 그 엉뚱한 길을 막 달려가다 보면 가족들은 저쪽에 가 있고 나 혼자만 거기에 멀뚱하게 서 있는 외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길을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 봤자 인생의 끝에서 보면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인생은 눈 한 번 깜빡거리니 끝이구나. 이런 말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그 길을 내가 갈 때 많은 것 같고 박수 쳐주는 것 같고 외롭지 않은 길 같지만 결국은 나 혼자밖에 안 남아요. 하지만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다 보면 그 길에는 항상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편지를 줄 때에 감옥에 갇혀 있고요. 순교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일도 겪어요. 10절, 11절, 16절 보면 세 번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세상으로 보면 아주 난 길 아니에요? 없는 것 같죠? 답답한 길 같죠? 허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길 같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이야기해요. 나는 이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렸으며 아무 후회가 없으며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감격에 벅찬 확신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험을 사도 바울은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서 투옥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가 감옥에 갇혀서 세상 가운데 보면은 참 어리석은 길이었죠. 왜요? 사도 바울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에다가 가멜리엘이라는 그 랍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세상 가운데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간 거죠. 그러면서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그런데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길에 주님이 항상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길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인생의 죽음의 끝에서도 외롭지 않아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남편이 아팠을 때 나는 교인들의 사랑으로 버텼다. 그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너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지는데. 아니 그럼 당신이 보는 하나님 나도 좀 만져보게 해주고 나도 좀 볼 수 있게 좀 해줘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다.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먹을 것 가지고 오는 성도들을, 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들, 또 목사님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도 만지고 있어. 한 번은 남편이 위중했을 때 병원으로 교회 권사님들이 신방을 오셨다.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병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예배를 드리셨다. 백발에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나님 늙은 우리를 모두 데려가시고 대신에 이 젊은 종을 살려주십시오. 일개 서리 집사를 놓고 권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죽지 못하겠어? 권사님들은 나를 영적인 자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 죽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저 기도만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몰라. 저분들을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거든. 남편이 죽기 닷새 전에 추석을 앞둔 하루 앞둔 날이었다. 남편이 아프니 명절을 쉴 수가 없었다. 가족들이 모두 풀이 죽어 있는데 교인들이 줄줄이 명절 음식을 가지고 집에 찾아왔다. 저녁 무렵에는 구역의 새신자까지 찾아왔다. 교인들이 맛있는 음식만 있으면 전부 집사님 댁으로 가지고 가던데 저는 한 번도 오질 못했어요. 추석이라고 애들 아빠가 이걸 선물로 받아왔네요. 우리도 처음 보는 과일이어서 처음에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귀한 거니까 집사님 댁에 가져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과일인가 싶어서 봉지를 열어보니 멜론이었다. 우리는 자주 먹는 거였지만 그는 처음 보는 과일이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남편이 울면서 말했다. 당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새신자까지 보내셔서 이렇게 위로하신 거야. 남편은 그 멜론을 도저히 먹을 수 없다며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놔달라고 했다. 마지막 죽어가는 닷새 동안 멜론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그 이웃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남편은 떠나갔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외로웠을까요?
보통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 암 가운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 허무한 거 아닌가? 찾아오는 사람 없이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 그래서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분은 매일매일 보고 살았던 거죠. 바로 이 남편의 모습이 바울의 말처럼 내가 이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야기를 했던 바울의 말이 이 남편의 말 아닐까요? 선한 싸움을 달려갈 때 그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곁에 누구를 보내셔.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의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의 길을 막아버립니까? 빨리 내 길을 뻥 뚫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길이 막힐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님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막다른 길을 향하여 눈먼 채로 귀머거린 채로 마구 주변 사람들의 박수와 장단을 맞춰서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멈추고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내 인생의 길을 내 힘으로 개척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길은 또 막힌 길일지도 모릅니다. 길이 막혔을 때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시작해야죠.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분과 하루하루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이 내 삶에서 열어가시는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해 가야죠. 그게 나중에 후회 없는 길이고 그게 외롭지 않은 길이고 그것이 나중에 가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분노하거나 질투나거나 외롭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 보면 순간순간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변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어느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 교회 평생 그 교회를 성실히 섬겨오신 90대 노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답니다. 성찬을 하는 주일이 되면 성찬식을 할 때 그 노인분이 손주와 함께 보양기를 의지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예배의 그 주일에는 꼭 나오신대요. 그리고 이제 성찬을 받으려고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분은 굳이 손주의 손을 잡고 강단으로 나옵니다. 그분이 맨 앞자리에서 성찬대 앞으로 걸어오는데 3분이나 걸린대요. 그분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급한 사람들한테는 답답한 일이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걸어 나올 때 목사님도 교인들도 다 미소 띈 얼굴로 그분이 성찬대 앞까지 나갈 때를 기다립니다. 온 교인이 그 노인 한 분에게 눈을 집중하며 지켜보는 그 순간이 그 모든 사람들한테는 가장 거룩한 순간으로 느껴진다라고 말했어요. 왜 이게 거룩하고 감동이 있을까요? 바로 그분이 평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거고 그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성찬대의 그 걸음걸음마다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저분처럼 믿음의 길을 죽는 날까지 달려갈 믿음의 동반자고 경주자들이구나. 그게 그 순간에 고백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은 질투와 부러움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 아픈 짓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의 곁에는 항상 감동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것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감동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것을 얻기 위하여 욕심내고 원수 맺고 상처 주고 분노하고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끝에서 지금의 내 자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인생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일어나라. 뒤돌아보지 마라.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지금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길을 가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가면서 매일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 길을 바로 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죽고 그저 천국 가기 위해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갈 때마다 그 길을 함께 가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손잡으며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아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고 후회가 많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하나님은 기쁨의 샘이 쏟아지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길을 달리면서 나는 우쭐 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비교당하는 엉뚱한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길을 달리면서 문득문득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길을 달리면서 남들과 비교되어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길을 달리면서 남보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하여 숨차 있는 나는 아닌가요? 이 길을 달리지 못해서 불안하고 남들은 앞서갈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는 아닌가요? 하나님, 이제 그 싸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싸움을 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숨가쁘게 비교와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과 질시 속에서 바라보는 똑같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 세상에서 막힌 길이다 할지라도 그곳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길을 내셨습니다. 막힌 길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막힌 길 같아도 주님과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